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1장입니다. 제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엘리바스 또 빌닷 이어서 소발이라고.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론적인 그런 정죄를 했다고 한다면 빌닷은 보수주의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발은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주석가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판단해서 의거해서 자기의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감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흑인이 있으면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흑인들은 뭐로 많이 나와요? 의로운 사람으로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범죄자로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자 보면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은 흑인이 나온다. 저 사람이 죄인이겠구나. 거의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레이시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드라마를 이제 쭉 진행하면서 이 청중들, 독자들로부터 이렇게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까만 사람을 보면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일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소발도 역시 자기 감각에 의해서 무엇이냐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안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면 오해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감정이 격하게 되면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 옳은 얘기만을 하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여자였다면, 욥도 여성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꼭 이렇게만 끝났을까? 여러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더 크신 거는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내 친구니까, 내 편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와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바로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천재들 뒤에는 누가 있냐면 위대한 아버지도 있지만 위대한 어머니들이. 에디슨 같이, 슈바이처가,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왕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는 최고의 인물이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빠들은 뭐 했을까요? 내가 너 뭐라 그랬어? 너 이러다가 당한다고 그랬잖아.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그래서 너한테 이게 아빠들의 이게 왜 그러냐면 아빠들은 사명이 있거든요.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사명이 있어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지워지지 않는 사명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올바른 대로 이끌어가야, 처음부터 나쁜 대로 가야지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욥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기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제3의 관찰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욥의 마음으로, 아멘, 욥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욥이 세 사람, 세 친구째 얘기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은, 욥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이 많은 거예요.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친구들이 원망스럽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에, 자기 감각에 휩싸여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래요.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주시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저 사람 마음도 그랬겠구나.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이런 아빠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처럼 저러잖아. 이게 아빠들의 공감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님 하신 명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얘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싹 웃으시더니 너보다 낫다. 저희 집에서 제일 문제하는 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큰애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 어머님 말씀 덕분에 너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뒤집어 쓰셨어요.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데, 여러분, 의인을 위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었겠느냐.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남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어주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동의하기가 싫죠. 왜?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휴, 그러면 안 되지. 죄는 들춰내야지. 여러분, 죄를 들춰내면 정의롭게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각성이 돼서,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경건해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모임은 실패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소발은 그런 면에서 욥을 정말 자기의 감각대로 편향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는 떠버리다라는 거예요. 너 말 많구나. 너 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겸손해야지 되는데 말을 많은 것 보고 이 소발이 갖고 있는 감각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말 많은 놈이 죄인들이야. 그래서 소발이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좀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신 한 사람으로 없으면 괜찮은데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말 많은 놈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발의 자기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떠버리다. 너는 오만불손하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 아니 욥이 언제 자랑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욥을 자랑한다고 교만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 너는 죄를 더 받아야지 돼. 네가 벌을 더 받아야 된다. 너는 아는가?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가 한 것보다 경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후벼 파는 그런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는가. 12절에도 가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면서 고집불통이다. 들나귀가 뭐예요? 나귀가 한번 고집 부리면 꺾을 사람이 없대요. 특히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들이 한번 안 올라가 그러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들을 달래야 산으로 올라가서 짐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들나귀 같다. 13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을 때 회개해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발의 이 욥에 대한 판단, 비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자기 편향적인 그런 자기 관점이 강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된다. 자기의 견해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나이가 먹을수록 또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 반대, 한국 사람들이 탁월한 면이 있어요. 남의 얘기 안 듣고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치만 그렇게 할 뿐이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다 그쪽 편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진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견해가 다르다 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일들을 좀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쪽에서도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뭐 유튜브에도 뭐 그렇게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제해야 할 모습들이다. 두 번째, 경건한 지식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일은 잘못이다. 경건한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7절부터 보면은 11절, 12절까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그러니까 빌닷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안 좋은 일이에요. 경건한 지식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야지 돼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말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게끔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13절 같은 부분에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소발이 이 욥을 자기 손에 넣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카테고리에다 넣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듣다가 언제까지 들어야지 돼요? 그분이 마음이 바뀔 때까지 듣는 게 필요해요. 그게 청자의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푸념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랬어? 너 그런다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묵묵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들어주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이고 그리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만히 내버려. 그 기운이 다 빠져서 다 그 사람을 로뎀나무 밑에서 먹이고 다시 입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 사람을 막 정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를 성찰하는 데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다른 사람에다가 인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되다 보면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조차 잘못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판단, 눈에 보이는 일들은 문제가 안 돼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깊이 있게 있어야지 돼요.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성찰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성찰시키는, 그리고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 저한테도 가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내가 봤을 때 그분 자신도 굉장히 허물이 많은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남들이 허물을 보일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사인이다. 무슨 사인? 아, 나도 저런 일을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지. 혹시 내 삶에, 내 주변에 그런 펑크난 일들이 없을까? 잘못된 일들이 없을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경영하는 일터 속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금방 별거 아닌 것 같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사람마다 바라보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각각이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교회를, 목사를
또 이웃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나 바로 서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나 잘하자.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잘 설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소발은 욥을 지금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당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발을 꾸짖을까요? 안 꾸짖을까요? 소발인지 말발인지 다 꾸짖어 버리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일들이 나에게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친구 그리고 욥이 여성들이었다면 욥기가 이렇게 쓰여졌을까? 아마 이렇게 안 쓰여졌을 것 같아요. 다르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은 한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양푼에다가 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총각물을 넣고 막 비벼가지고서는 고추장을 막 넣고 해가지고서는 막 비벼서 먹고 한바탕 울고 헤어졌더라. 그리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 남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편견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젠더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튼 이게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의미 있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의미가 누구의 의미예요? 나의 의미예요. 저 사람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하고 양풀에 비빔밥이라도 비벼서 같이 먹고 그러고서 탁 털어버리는 듯한 논리로 풀어나가고 지적으로 지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는 흠은 그건 나에게도 있는 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된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2장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죠. 12장까지가 이제 13장까지인가요? 이렇게 욥이 한바탕 이렇게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렇게 한바탕 하는 얘기에 대한 답이 끝나요. 여기가 1차예요. 2차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끝났을 거 3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길어요. 42장까지.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말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그냥 말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오히려 내가 막 말을 해서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리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거.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매 눈으로 사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허물을 통하여 나를 성찰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기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괴로운 가운데에서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암담함 답답함을 찾아가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혹 인간관계 때문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